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말씀합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Judge not that you not be judged.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받지 않으려면.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비판하기를 잘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에 비판하기를 좋아했습니다. 11조 생활하는 것도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내가 11조 이만큼은 하는데 너는 왜 하지 않느냐라는 비판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기도 생활도 비판의 수단이었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많은 길가에서 손을 높이 들고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희는 왜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조차도 비판의 수단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도 비판의 수단이었어요. 결국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했던 모든 행위들은 결국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비판, judgment,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남의 약점을 보고 비교하고 비판하는 눈이 열려 있다면 그 눈은 감아버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그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비판의 눈은 감고 거룩의 눈을 뜨라입니다. 말씀의 첫 번째, 비판의 눈을 감으라입니다. Close the judgment eyes. 비판의 눈을 감으라. 자,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장점을 찾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단점을 찾는 게 쉽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문제집이나요 신문을 보게 되면요, 한쪽 구석에 별책 부록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틀린 그림 찾기. 기억나시나요? 틀린 그림 찾기. 똑같은 그림이 올려져 있어요. 인쇄되어 있습니다. 보기에는 멀피 보면 다 똑같은 그림 같아요. 뭐 인형을 그리기도 하고 어떠한 장면을 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게 되면요, 이 두 개의 그림 중에 한쪽에는 틀린 그림이 있습니다. 이쪽에는요 항아리가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는요 무엇이 그려져 있죠? 볼링 핀이 그려져 있습니다. 똑같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쪽에는 볼링 핀이 보여요. 이쪽에는 창문이 그려져 있는데요, 반대편 보니까 여기는 사다리가 네모나게 조그맣게 그려져 있습니다. 눈을 크게 떠야지만 찾아볼 수 있는 틀린 그림 찾기. 기억나시죠? 참 이상하죠? 왜 바른 그림 찾기라고 말하지 않고 틀린 그림 찾기라고 이야기를 지었을까요? 가끔 우리는 그것을 할 때에 맞는 것에 동그라미 칠 때가 있습니다. 항아리에 동그라미를 쳐야지 볼링공에 동그라미를 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답은요, 항상 바른 그림에 동그란 것이 아니라 잘못된 그림이었던 볼링핀이 동그란 것이고, 있어야 될 자리에 없어야 될 자리에 있는 사다리가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틀린 것 찾는 것, 잘못된 것 찾는 것, 내가 생각할 때에 옳지 않은 것 찾는 것을 훨씬 좋아하고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가끔 저희 사모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여보, 당신은 내가 어떤 게 마음에 들어? 이런 질문 받으면 남편들이 일단 긴장을 하죠.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 모든 게 다 마음에 들어. 이렇게 말하면 아내의 얼굴이 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거 좀 더 디테일한 대답을 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가 뭐가 마음에 드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에게만 털어놓겠습니다. 저의 사모의 단점을 말하라고 한다면요, 벌써 제 머릿속에 리스트가 몇 개 있습니다. 근데요, 장점을 말하라고 하면요, 서너 가지는 바로 말할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5가지 장점 얘기하라고 그러면요,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저희 사모를 참 사랑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시면 제가 참 집에 가서 난감해집니다. 저는 저희 사모를 다 이해해 줄 수 있어요. 품어줄 수 있어요. 제 마음이 들켰나요? 이것이 어찌 여러분 제 마음뿐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요, 장점 찾는 것보다 단점 찾는 게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사람 한 명 세워놨어요. 이 사람 어떻습니까? 단점 찾아보세요. 여러분 말합니다. 저 사람 머리 스타일 이상하다. 넥타이가 삐뚤어졌네. 에이, 저 옷은 저게 아니지. 저보라고 손톱도 길다고. 신발 저거 아니지 않냐고. 야, 정장에 흰 양말 신었네. 그거 이상한 거 아니냐?
단점은 쉽게 찾습니다. 물어봅니다. 저 사람의 장점이 무엇일까요? 쉽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장점 찾으라면 말합니다. 나는 저 사람을 잘 모릅니다. 단점을 찾는 게요, 훨씬 쉬워요. 마치 머릿속에 감춰진 흰머리 찾아내듯이 눈앞에 있는 검은색 머리들, 단점들은 금방 찾아낼 수 있는데 그 안에 숨겨진 장점들, 흰머리 찾는 것은요, 머리카락 뒤져봐야 하나씩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 남을 칭찬하는 것보다 남을 비판하는 것을 훨씬 쉽게 합니다. 가정에서도 보면 자녀에게 칭찬에 인색한 부모가 많이 있어요. 자녀에게 늘 혼냅니다. 너 이거 해야지, 너 이거 지각하면 안 되지, 너 이거 똑바로 해야지, 너 왜 이거 안 했어? 과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루 동안 내 자녀에게 칭찬을 많이 합니까?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의욕이 사라져 버려요. 잘해도 별로 티도 안 내주니까 자신감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칭찬이 아이를 살리게 하고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원리는요, 비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칭찬과 격려와 장점을 자꾸 말해줘야 건강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자꾸 잘한 것도 얘기하셔야 되고, 작은 것이라도 잘하면 칭찬해줘야 되지, 자꾸 서로가 단점만 얘기하다 보면은 서로의 의욕만 빼앗아서 간다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명령은 무엇을 뜻합니까? 무조건적으로 칭찬하라는 말입니까? 잘못된 것도 잘했다 잘했다, 죄를 지어도 아유 괜찮아 괜찮아 눈 감아주라는 것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겁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헌가 톨스토이는요,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법정에 가는 것이 남을 비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법정은 다 없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비판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포용하라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선악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롭게 행한 것은 칭찬해야 돼요. 정의롭게 행하고 선하게 행한 것은 마음껏 칭찬하되, 죄악을 행하고 불의하고 잘못된 것에는 냉철하게 판단하고 때로는 비판하며 책망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면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함께 동역하는 형제들, 함께 동역하는 사도들이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을 때는요, 아주 무참하게 그들을 혹독하게 책망했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느니라. 자,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1순위 제자입니다. 수제자입니다. 바울보다 어쩌면 베드로가 더 정통이에요. 베드로는 주님과 공생애를 3년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누구입니까? 베드로가 안수에서 보낸 사도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근데 지금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대요. 왜 그렇습니까? 비판받을 만한 일이 있으니, 책망받을 일이 있으니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비판하지 말라라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사랑과 용서가 들어가 있지 않는 비판, 내가 비판할 때에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만 하기 위한 비판, 그래서 그 사람을 비판함으로써 나의 정당성을 유지하고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수단의 비판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가만 보면요, 비판 안에도 사랑이 들어간 비판이 있고 때로는 나를 올리는 비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가족들이 함께 드린 예배 아닙니까? 자녀들이 공감할 거예요. 이건 자녀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혼낼 때에도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육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감정적으로 대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아이가 공부 안 하는 건요, 똑같습니다. 어느 자녀들이나 공부는 다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아빠가 집에 들어왔는데 책상에서 공부 안 하는 아들을 보면서 엄청 뭐라 그럽니다. 너 왜 공부 안 하냐고.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밖에서 돈 벌어오는지 아냐고. 온갖 바깥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다 갖고 와서요, 자녀에게 다 풀어버립니다. 결론은 공부하라는 거죠. 엄마도요, 집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자녀들에게 뭐라 그럽니다. 너 왜 이렇게 하냐고, 왜 엄마 말 안 듣냐고.
이렇게 하는 비판과 아들과 자녀를 볼 때에, 딸을 볼 때에 사랑하는 마음에서, 야, 너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돼, 너 열심히 정말 살아야 돼, 하나님 잘 믿어야 돼, 그래야 너 복받고 그래야 너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 그 사랑과 그 아이를 이해하는 마음에서 하는 비판에는요, 똑같이 공부하라는 말이지만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버립니다. 용서와 사랑이 들어간 비판. 근데 단순히 상대의 잘못을 크게 확대해버리고 그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그 비판, 그리하여서 비판을 받는 그 사람이 깊은 깨달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상처와 아픔과 좌절을 경험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비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좀 약점만 보는 비판, 연약함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 연약함까지도 완전하게 무너뜨리는 그러한 비판은 결국 누구에게 돌아온다? 오늘 2절에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은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판하는 그 눈을 감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란 안경 쓰면요, 세상이 다 파래 보여요. 빨간 안경 쓰면요, 세상이 다 빨개 보입니다. 비판의 눈으로 바라보면 온통 다 비판하고 비난하고 흠잡을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과 용서와 또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비판받을 사람도 품어야 될 대상으로 보이게 되고, 연약한 사람이면 내가 도와줘야 될 대상으로 보이게 되고, 문제에 있어서 낙심하고 있는 사람이면 내가 기도해야 될 대상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신다면 이 중에 비판받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도 다 세우고 계시고 내 마음의 중심도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흠잡히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앞에서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이 목사도 하나님이 저를 보신다면 여러분만큼이나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보신다면 흠잡을 게 왜 없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비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남을 비판하는 그 눈을 감고 오직 사랑의 눈으로, 용서의 눈으로, 살리는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헤아림의 눈을 뜨라입니다. Open the measurement eyes. 자, 2절 후반절과 3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2절 후반절, 너희가 헤아리는, 시작,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3절, 어찌하여 딜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떠한 일이나 사건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방법을 알게 되면요, 우리는 눈을 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스포츠 경기를 볼 때에도요, 처음에는 룰을 잘 몰라요. 아이, 누가 이기는 거야, 어떻게 이기는 거야 모르다가도요, 뭐 풋볼 게임 같은 거, 미식축구 같은 거 우리나라에는 좀 생소하지만 미국 사람들 너무 열광하고 재밌다고 합니다. 우리는 재미가 없죠. 왜냐하면 룰을 모르니까 그냥 공 들고 뛰는데 이게 뭐 재밌냐. 근데 그 경기를 잘 보고 룰을 보게 되면요, 아, 눈이 떠집니다. 재밌어져요. 운동을 하는 것도 그렇죠. 뭐 골프를 하든 낚시를 하든 바둑을 둔 때도요, 어느 정도 단계가 지나면 비로소 눈이 떠졌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게임이 진행되고 어떻게 게임을 하게 되는지 비로소 내가 분별하고 알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는 뭐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눈이 떠질 때가 있어요. 영적인 것에 눈이 활짝 떠집니다. 그리고 말씀에 눈이 떠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그 눈이 떠일 때가 있어요. 이처럼 눈을 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게 되죠? 제대로 보게 되다,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measure you use it will be measured to you 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헤아림이요, measure 이란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메트론 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메트론.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측량하다, 헤아리다, 저울질하다가 메트론입니다. 우리 음악 하시는 분들 악기 연습할 때 메트로놈을 켜놓습니다. 메트로놈, 그렇지 않습니까? 똑딱 똑딱. 그래서 내가 60비트, 뭐 100비트, 120비트, 200비트 그 추를 옮기면요, 메트로놈이 점점 빨라집니다. 똑딱 똑딱 똑딱. 정확한 박자에 정확한 리듬을 칩니다. 그러면 그것을 들으면서 악기를 연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연습하게 됩니다.
메트론, 헤아림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정확하게 재다, 올바르게 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올바르게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올바로 봐야 하나님도 올바로 우리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무엇이 올바로 보는 겁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주관과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믿음으로 보는 것이 올바른 겁니까? 내 마음으로 볼 때 이게 맞고, 내 감정으로 볼 때 지금 이게 옳은 거고, 내가 신앙의 경륜으로 볼 때 이 정도 해야 맞는 것을 보는 것이 올바르게 본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환경을 볼 때에 우리는 그 기준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그걸 올바로 본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공평하게 만드셨어요. 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똑같이 만든 사람이 없습니다. 다 틀리게 만드신 하나님, 공평하게 우리를 모두 다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마다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육신이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혼이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한데 그 사람은 의지가 약해요.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충만한데 몸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약점도 있고 강점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실수하는 것도 있고 실수 안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평하게 만드셨지만 똑같이 만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가하실 때에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한 사람을 기준으로 딱 세워놓고서 여러분을 비교하실 때에, 야, 너는 이 사람의 기준에 볼 때에 너는 좀 부족하다, 너는 이 사람의 기준에 볼 때 너는 좀 높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기준으로 세워놓고 우리를 평가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형편에 맞게, 메트롬,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그 사람을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아이가요, 5살 먹은 어린 아이가 길거리에 걸어가다가 소변을 놉니다. 길거리에서 사람들 다 지나다니는데 창피한 것도 모르고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봐요. 5살짜리 애기가. 그러면요, 지나가는 어른이 얘기하겠죠. 야야야, 너 그러면 안 돼, 얼른 바지 입어. 자, 소변을 누려면 저기 화장실 가서 누렴, 이렇게 아이를 타흘려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중년의 남성이 정장을 딱 입고 구두를 신고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전봇대를 붙잡고 소변을 넣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한테 가서 아저씨 이러면 안 돼요, 타일리겠습니까?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까? 경찰에 신고해야죠. 왜냐하면 그는 철없는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법도 보면요, 분명한 기준이 있지만 때로는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건강과 그 사람의 정신적 문제에 따라서 기준을 다르게 잡고 다르게 판단을 합니다. 죄 지으면 이러한 형벌을 받고, 죄 지으면 이러한 벌금 무는데 이 사람의 상황이 이랬고 형편이 이랬고 지금 육체적 문제가 이렇고 정신적 문제가 있다면요, 그 기준에 맞춰서 측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높은 단계, 영적인 단계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같고 연약한 믿음의 사람에게는 때로는 낮은 기준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기다려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1장에 부자들이 헌금을 합니다. 그 뒤에 이어서 과부가 부끄럽게 2렙돈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더 헌금을 많이 넣었다라고 말합니까? 과부의 2렙돈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2렙돈만 보신 겁니까? 아니지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유한 사람이에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께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재산을,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과부에게만 2렙돈만 받으신 주님은 부자 청년에게는 재산을 다 팔아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그의 모든 소유를 포기할 걸 명령하십니다. 이 무슨 차이입니까? 과부의 2렙돈, 그 2렙돈은 과부에게는 전부를 드린 거예요. 그러나 부자들은 2렙돈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하였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속이고 정성을 다한 예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신도와 목회자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기준이 다릅니다.
목회자에게는 훨씬 더 높은 영적 기준을 주님께서는 맡기십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큰 책임감을 맡기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렵다라고 얘기했어요. 고린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중직자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신앙과 헌신의 기준과 집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헌신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르다라는 거. 장로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기준, 장로에게, 권사에게 요구하시는 헌신의 기준과 평신도에게 요구하시는, 집사에게 요구하시는 그 헌신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 오늘 주일학교 교사들이 이 시간 예배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신앙의 기준과 여러분이 가르치는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우리는 더 성숙한 믿음 생활해야 되고,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더 성실해야 되고, 더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내 믿음에 합당한 삶은 살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비판하고 내 기준으로 다른 일을 비판하고 판정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헤아림의 눈을 뜨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라. 내 자신부터 올바로 볼 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장성한 자인데 아직도 어린아이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부드러운 음식만 찾고 있다면 우리는 헤아림의 눈을 뜨지 못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거룩의 눈을 뜨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의 눈을 뜨라. 자, 우리 한번 6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눈이 무엇입니까? 비판의 눈은 감고 거룩의 눈을 떠야 된다. 거룩함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한다. Open the holiness eyes. 거룩의 눈을 떠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결론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것을 지키라 라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지키라? 우리를 상하게 만들고 비판하게 만들고 비교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드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 모든 더러운 죄악에서부터 우리는 거룩함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개와 돼지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죠. 아무리 여러분 개와 돼지에게요 보석을 준다 해도, 진주를 준다 해도 그것이 보석인 줄 알 수 있을까요? 요즘에 여러분 반려견들 많이 키우시죠? 제가 길거리 지나가는데 유모차에 어떤 아줌마가 열심히 끌고 가길래 애기가 어떻게 생겼나, 얼마나 이쁘다, 그 안에서 개가 있더라고요. 강아지가. 유모차에 강아지를 끌고 갑니다. 여러분 너무 사랑하는 반려견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반려견 내가 너무 사랑해서 우리 가족 같아서 24K 골드로 만든 목걸이를 착 젖어서 강아지 목에다 딱 씌워주면요, 개가 이 금 목걸이 딱 받은 다음에 여러분을 향하여 주인 따봉 이럴까요? 아니면 그 금 목걸이 입으로 묻어 뜯으라고 할까요? 강아지는요, 이게 보석인지 이게 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린 사람만 보물로 볼 수 있어요. 진주를 볼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닷속에 조개 속에 있는 진주를 찾아내는 것이고, 다이아몬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위 속에서도 황금 다이아몬드를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찾아내는 눈, 거룩함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비판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책망을 들어야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먼저 그들 안에서 무엇을 봐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내 삶의 환경이 온통 다 불공평하고 온통 다 악한 것 같아 보이고 온통 다 불행해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비판의 대상이 돼요. 모든 사람이 다 비난의 대상, 원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그 거룩함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거룩함을 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눈으로 사람을 보고, 거룩함은 찾지 않고 인간적인 눈으로 내 환경을 보게 되니 우리는 얼마나 서로에게 많은 고통과 아픔을 주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도 거룩함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돼요. 자녀의 부족함과 실수를 찾으려고 눈을 밝히고 보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향하여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내의 실수와 남편의 부족함을 찾아내서 어떻게든 흠잡으려는 눈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도 역사하시고 그 안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환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에 다 감사함을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연약한 것도 감사이고, 내가 단점을 보지 못하는 것도 감사이고, 불행한 내 삶도 결국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은혜로 살아왔음을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눈을 뜨시는 우리 영락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눈을 뜨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소망과 거룩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비판의 눈은 감고 거룩한 눈은 활짝 뜨며 살아가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